우리 속담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이 속담의 교훈은, 그러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죠. 예? 만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이런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속담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원수는 삼지 마라,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해라. 원수를 삼지 않으려고 평소에 원수 같은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이미 노력해서 잘 해결하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해서 원수 진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쉬운 일. 어려운 뭐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주는 교훈에 비춰보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이 있어 일방적이고 상대적인 어떠한, 그죠? 사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수, 우리가 그래서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 때문에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넉넉한 일 아니죠. 근데 이 교훈이 주는, 속담이 주는 교훈 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그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외나무다리를 걷는데 원수를 만났어. 야, 이상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죠? 야,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갈 수도 없고 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왜냐하면 좁은 외나무다리라는 건 여러분 나무 하나 이렇게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나무다리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나가자니 원수가 서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여러분 저 외나무다리 이거 돌아본 적 있으세요? 예? 어려워요. 이 방향 틀어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민속촌에 외나무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인데, 일본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놀러 와가지고 민속촌을 가고 싶다 그래서 민속촌을 갔는데, 거기 외나무다리가 큰 게 있어요. 긴 게 있어요. 그거 건너다가 이 다리가 이게 외나무다리 출렁거려요. 그 출렁거리다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갈인가 어디서 옷을 사 입고 다시 간 적이 있는데, 외나무다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방향을 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거예요, 외나무다리라는 게. 그러니까 진퇴양난. 근데 이게 외나무다리가요, 그 밑이 제가 빠졌던 것처럼 물이라면 뭐 어떡합니까? 최악의 경우 물에 빠지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나무다리 밑이 천길낭떠러지라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원수를 만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만 해도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얼른 용서를 빌어야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리고요, 또 상대가 잘못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빌기 전에 용서해 줘야 돼요. 이 상황은. 그죠? 근데 서로 오해로 인해서 이 원수가 졌다. 그럼 원수 풀어야죠. 그 원한을 서로 풀어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위치가 안 돼요. 이게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외나무다리로 직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원수 맺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맺어졌다. 그러면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은 원수에 대한 처신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너희는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자,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몇 번째 시간일까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오늘 사랑의 종결판.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근데 또 사랑의 대상이 또 있죠. 사실은 있어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상으로 제가 넘겨버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랑 시리즈에는 잘 포함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종결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원수가 어떤 원수예요? 내 죽음 원수 하면 딱 제일 먼저 이제 뭐 심파의 주제처럼 원수 하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내 부모에게 해코지한 원수, 내 형제에게 해코지한 원수, 또 나에게 내 삶에 있어 해코지한 원수. 이거 이제 원수.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나의 원수.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어떤 오해 관계에 있는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그냥 생각하기 싫고 어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얼른 머리 돌려버리고 싶은,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발 우리 저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좀 정직하자고요. 예? 아니 밖에서는 정말이야. 밖에서는 막 이러고 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왜 거룩한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거 반대돼야 돼요. 밖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요. 밖에서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주일날 온 성령의 은혜로 밖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당에 와서는 밖에서 잡혔던 머리끄댕이 그대로 와야 돼. 밖에서 핥혔던 그 상처 그대로 와야 돼. 그죠? 밖에서 누군가가 후벼 팠던 내 마음 그대로 와야 돼. 그대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고 꼬매주고 쓰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이거 성령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반대로 생각해. 밖에서는 그냥 막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예배당만 들어오면 가만 거룩한 척.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나 봐. 성경책만 끼면 표정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정직해야 돼. 교회 오면 정직해야 돼. 자, 그런 왼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참 솔직하지. 저는 있어요. 저는 이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반응하는, 마음이 반응하는. 그래서 이름만 듣고 그 사람의 형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여기가 콩탕콩탕콩탕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존재를 만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사랑해야죠. 그죠? 이 덮어놓고 사랑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원수 같은 존재를 하나 그려놓으세요. 있다면 그 얼굴.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을 그리면 안 돼. 이건 다들 웃고 계신데 다들 웃고 계신데 전혀 별개의 문제의 사람을 떠오르고, 자, 왜 그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몇 분은 제가 눈동자만 봐도 알아.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찾아놓고 하나를,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이유예요. 주님 명령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원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해야만 돼. 내 원수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돼.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를 주님이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좀 이해시켜 주고 납득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이해가지 않고 납득하지 않으면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관계.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돼야 돼요. 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45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명령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그 이익을 취하실 것처럼 강력하게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명령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순종한 후의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명백한 이유입니까? 그죠? 명확한 이유죠.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자격을 취해야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어버이날 노래 뭐예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들어준, 낳아준 자가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시죠. 근데 그분이 더 나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조건, 자격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조건이 뭐예요? 자격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할래 말래 이거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저는 신앙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결국은 신학적 용어로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울수록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닮는 데는 반드시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의지로 보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라, 그런 의지를 가지라 말씀하지만 의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의지, 이미 그 의지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요 이미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가 뭐 이쪽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의지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조건과 자격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 더 강하게 품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의지를 가져라. 너희도 그 의지를 가져라. 그 의지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45절 취지는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의지를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의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지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지금 여러분, 내가 아까 우리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한 사람 그려놓으라 그랬죠? 그려놓고 있죠? 네, 저는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지금 그려놨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대상 역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때요? 우리 지난주도 했었죠. 똑같이 은혜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원해요. 그죠? 내 원수면 하나님도 원수 삼아주기를 원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경기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셔서 저 녀석과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는 나의 원수일 뿐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내심에는 내 원수도 하나님도 나의 원수가 원수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일 뿐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마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일 뿐이지 내 형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때까지도 마귀 안에 속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때까지도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거짓에 눌려서 결국
사망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말씀처럼 형제를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와라.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의 유익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유익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증오는 마귀의 자녀로서 죽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증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랑의 의지를 불태워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주 이웃사랑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증거는 뭐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증거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생명을 바치는 충성되고 열정된 어떤 충동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참고 믿고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저는 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 앙심을 품지 않는 것. 앙심이란 게 뭐예요?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벼르는 마음이 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고 배신감을 느껴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안갚음하려고 벼르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원수진 것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 들으면 그 상황이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기도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들, 자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 주님의 뺨을 때렸던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경했던 사람, 이 모두를 향하여 주님 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요, 주님을 믿어 주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요, 이 기도, 주님이 하신 이 기도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아주 주님이 하신 기도와 비슷하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주님의 기도를 흉내낸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스데반이 믿음의 증거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를 믿음의 열매인 사랑으로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기도와 스데반이 하신 기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할 때 제가 얼른 떠오른 좋은 인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멘교회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해요. 왜 제가 샬롬 하면 그 샬롬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냐? 그래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누리고 있냐? 이것이 샬롬의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샬롬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누리고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니? 물어보는 의미라 그랬죠? 그럴 때 내가 샬롬 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평강해. 이거 이제 샬롬, 샬롬 이거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아멘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당신 안에 사랑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 놀래네요. 아까 일부 예배 계신 분들은 다들 놀래더라고요. 예? 인사가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가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냐면 당신 안에 사랑이 안녕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안녕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넘쳐나요? 기도 어때요 여러분?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 기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뭐 앞으로 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저는 꼭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안녕하십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직 안녕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거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할까요? 사랑 안녕 이렇게 할까요? 예? 왜? 닭살 끼쳐요? 예? 예? 괜찮잖아요. 예? 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성품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표식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 앙심을 품어요. 중상하고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일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경건하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껏 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 원수 같은 형상이 지워졌습니까? 어느 정도? 예? 지워지는 걸로 끝내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져야 돼. 사실은. 그죠? 완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제 그 형상이 부담스럽고 지겨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형상이 아니라 갑자기 보고 싶어져야 돼.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를 들으면 갑자기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직한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존중의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척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픈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사랑의 결과,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존중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사랑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요, 자기 존중,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랑에 빠지기 전에, 자기애에 빠지기 전에 어땠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어느 날 사단의 깸에 빠져 자기 존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시작되고 자기의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자기애에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자기 사랑에 빠진 결과 어때요?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존중,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진 결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패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짓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중심, 자기 존중, 자기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 자기 존중,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사랑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처럼 유사한 사랑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을 모르는 자는 흉내낼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랑은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려요. 좌절해버린다니까요. 상대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를 저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예? 그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죠. 보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의지를 불태우는 사랑, 이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 반대되는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닮는다면 사랑과 용서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존귀한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자가 어찌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덕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극복해서 용서하고 자비하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존중,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의 한계를 주님의 명령으로 극복해내서 노하기를 더디해서 용사보다 낫고 마음의 한계를 극복해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그래서 세상에서 늘 승리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